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해야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 그래서 성경에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사랑의 종을 물려야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행함이 순종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다 행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겨라. 다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완전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순종에 실패하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거 생각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도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해라.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걸 쉽게 생각해요. 예배해라. 그럼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하지 않는 걸 쉽게 생각해요.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읽어야 되는데 말씀 읽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조차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버리시는데 하나님의 버리심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인지.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한 번뿐입니다. 인생은 두 번 사는 사람이 없기에 인생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잘 마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불순종하면 사울왕이 생각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가 실패한 인생이 된 것은 순종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중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미련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왕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백성들의 지지도 받고 명성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세상 말로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자 실패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해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로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네.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네. 여러분, 그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21만 명의 군대를 소집하여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 결과 아말렉 아가왕을 세포하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다 멸하였지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거, 모든 좋은 것을 남기면 안 되는데 남겼어요. 그리고 하찮은 것만 멸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데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돼요. 신자의 걸림돌이 어디에 있느냐? 욕심에 있어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결국 사울은 불순종의 결과로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전쟁에서 부상당한 후에 자살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들도 같이 전사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되고 그의 가정 역시 끝이 안 좋은 가정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결코 사울과 같은 인생, 사울과 같은 가정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울이 실패했을까요? 그는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는 왜 순종에 실패했습니까?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여러분, 그는 입술로만 주여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참된 순종의 행위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신행 일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내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행위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가망을 죽이지 않고 생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 앞에 자기 능력 자랑하려고. 죽으면 자랑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 후 그의 잘못에 대해서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울왕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울왕의 이름은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데 그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는 원래부터 감사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순간서부터 그 성도가 오늘 은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가 결정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들어오는 그 순간서부터 은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사무엘이 주의 종이 얘기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왜 거짓말입니까? 겸손한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실패했습니까? 순종에 그는 거짓말했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고 강교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마귀짓 한 거예요. 마귀짓. 여러분, 아내 앞에서 남편이 잘못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근데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면 싸움이 커져요, 안 커져요? 해본 사람은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합리화가 안 좋은 거예요. 변명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변명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했습니다. 야, 새빨간 거짓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거짓말해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제가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끌어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죽여라고 얘기했어. 다 죽여라. 근데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으로 해석해야지 나가복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의도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가강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면 끝이에요.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 핑계대요. 여러분, 왕이 백성 핑계를 냅니다.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냥 오바이트 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근데 눈 하나 깜짝아.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거짓말할 때 눈 하나 깜짝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알아요? 먼저 거짓말하면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속여도 절대 속이지 못하는 건 자기 마음과 우리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자는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해야 끝이 좋아.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고 이 나이까지 살아보면서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끝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복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받은 복으로 자기가 누리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은 섬김과 헌신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오직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불순종했습니까? 이 얘기예요. 섬김과 헌신이 없으니까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행동. 나만 위하는 행동이 악한 행동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자기만 위하면 악한 행동이라고 정죄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장로교인의 가정에 이런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 아 멋있어요. 여러분 나는 섬기기 위해 복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나는 섬기기 위해 건강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섬기기 위해 장수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남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다 잘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간단합니다. 남 나눠주고 남 주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라도 사울처럼 불순종하여 성공 같은 실패와 같은 인생이라면 이대로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인 나의 인생이기에 결코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해서 복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서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돈이나 인맥이나 지식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복 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은혜 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 복 내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어.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졸아도 된다. 여러분 내가 큰일 날 뻔한 말을 여러분 2주 동안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성냥개비를 갖다가 내 눈에 놓고서라도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졸음은 마귀 역사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해서 내 생명 몰수를 쪼개는데 내가 어떻게 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불이 성령의 불이 활발 타는데 내가 어떻게 그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복줄 사람을 야 오늘도 예일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까? 누구에게 복을 줄까?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메아리가 있어요. 메아리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 메아리 친다는 것이 메아리의 특징입니다. 나쁜 놈아 못된 놈아 그런데 이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자기에게 10배의 소리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고 외쳐보며 메아리가 축복의 말로 나에게 다가와요. 내가 어떤 일을 내뱉느냐에 따라 축복이 오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복을 준대. 무슨 복을 주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할렐루야. 아멘. 이 5가지의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마귀는 이 복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순종하면 반드시 이 5가지의 복이 밀려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14절까지는 축복이요 15절 이하에서는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의 이 말이 더 많아요. 말씀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잘 지킬 때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땅이 저주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뛰어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복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어디를 가나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정을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명문가정을 세우는 가정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가정이 여러분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며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너는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존귀케 하고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은요 신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들였는데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자가 되었어요. 빈손 들고 빈손으로 고향 땅 떠났는데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가 되었냐면 종들이 다툴 정도로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경호원들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경호원이 318명. 트럼프 대통령도 318명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경호원이 318명.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318명이 여러분 경호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인생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났다. 하나님이 가라 오니까 갔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니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복만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건강의 복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몇 세? 100세. 여러분 100살이 되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부 사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 건강의 복이 임한 거예요. 건강의 복이 임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건강의 복만 임했습니까? 장수의 복이 누려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냐면 175세라. 할렐루야. 무려 175세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으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 사람이 너무나도 좋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인생은 되는 인생.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사람들이 자꾸 피해. 저 사람 부딪히면 큰일 날 거예요. 저 사람 부딪히면 내가 그냥 도망가야지. 이런 인생 되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근데 아브라함은요 주변에 왕이 찾아와서 친구하자고 얘기해요. 대통령이 찾아와서 친구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 외에 뭐 잘한 거 있어요? 잘한 건 없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 외에 잘한 건 없어요. 볼품없는 떠돌이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아브라함이 가졌어요. 할렐루야. 열린 귀. 여러분, 귀는 그냥 달려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음성에 그저 순종해야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았어요. 순종이 아브라함 되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서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딱 떠납니다. 우상 숭배 떠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4절 말씀하니까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떠나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대적을, 여러분들의 원수를 여러분들의 앞에서 패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했던 원수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다. 가정이, 여러분 14절부터 가정이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밥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날 우리 이복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빈주머니 가지고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주머니 여기도 차고 여기도 차고 여기도 차고 여기도 차고 내가 너무 복이 많어 내가 복 하나 꿔줄까? 이런 정도. 여러분, 복을 받아서 떠난다면 여러분 일주일이 얼마나 편할까? 일주일이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신나는 인생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왕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주변 다윗 전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다윗이 되니까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역대상 1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신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독인 권사님을 위해서 노진영 장로님을 위해서 수많은 우리 예배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신다. 하나님이 열으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가져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나는 꾸지 아니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 알이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듣고 지키며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고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십시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휴식도 주신다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행복도 주신다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믿읍시다. 여러분, 왜 그래? 찬송가에도 복의 분홍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에 청량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민수기 6장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정우영 목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하면 그 사람은 복을 안 받고는 못 배겨. 사람은요, 나 싫어요. 안 받아요. 그럼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 복을 줄 거야 하면 안 받고는 못 배. 그냥 받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복이 당대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후대까지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바라요.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후손들이 더 큰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요. 나는 복을 받았는데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대에도 복을 받고 후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대원칙만 알면 된다. 할렐루야. 축복의 대원칙이 무엇이냐?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그러나 축복은 말씀을 행함으로 받는다. 이게 축복에 대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만 마음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으며 구원받아요. 그런데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은 말씀을 행해야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짓게 행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복을 우리 모두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